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12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이틀 전에 나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강연에서요, 감염내과 교수인 이재갑 교수가 이런 제목의 강의를 했습니다. 감당할 것만 준비하면 더 위험해진다 라는 제목의 강의였습니다. 감당할 것만 준비하면 더 위험해진다. 이분은 최근에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한 내용의 책을 펴내셨는데요. 함께 이 책을 지으신 이 두 분의 인터뷰의 내용을 보니까요, 사람과 가축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태계의 생명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금 바이러스가 거주할 수 있는 숙주 또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가축이나 사람에게 이 더 강한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된 그런 현상이 되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원인 때문에 사람을 혐오한다든지 또 양극화되기보다는 계속해서 다가올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하는 각자가 지켜야 될 수칙을 잘 지키고 협력하고 이것을 잘 인내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했습니다. 이 교수님은요, 작년에 서울시와 함께 2015년도에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 강한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었을 때를 가정하면서 대응하기 위해서 모의 훈련을 했었다고 합니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었을 때 발생해서 사망자들이 급증하게 되는 상황들, 이것을 대응하는 훈련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들이 이 모의 훈련을 하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보자 하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대응 훈련이 있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실제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려한 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이죠. 이 교수님, 그런 열심과 그런 노력과 그런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19를 잘 대처했다라고 방역의 아주 성공 사례라고 해외 언론들이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 없었던 드라이브스루 검사도 그분을 통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했고요. 사실 이분이 크리스찬이기도 한데요, 그분은 다른 인터뷰 내용을 찾아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공동체가 안전하고 생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엊그제 강연에서는 코로나의 1차, 2차의 유행 기간 동안에 힘겹게 싸웠던 자신과 동료들 그리고 이 국민들에게 이 바이러스와 우리가 계속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또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위기 가운데 잘 이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더 힘내서 잘 대처하자라는 눈물을 머금는 그런 말씀으로 격려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는 시간이 지금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의의 제목, 감당할 것만 준비해서는 더 위험해진다는 말, 이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참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극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바이러스의 문제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기후의 문제도 있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치관이 무너졌고요. 빈부의 격차는 점점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은 좀처럼 좁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더 좋아질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질 것이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굳이 강단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힘 빠지는 상황이지만 좀 소망적인 이야기를 목사님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 가운데 진정 필요한 것은 어떤 대책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강연의 제목처럼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이 참으로 위기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관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힘을 모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고대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힘을 합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틀 안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생활하는 것을 사치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카테고리화한 오늘날의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삶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시간조차 없구나,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결국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빵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집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아주 무서운 교만이 그 가운데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은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생활력이 강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참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삶의 방향과 목적, 이것과 상관없이 헛된 수고를 하면서 자신 스스로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만 쓰는 인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고 나면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마이웨이를 걸어가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뜻대로 마이웨이를 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그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만 준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준비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뻔히 다 잘 알면서도 여전히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힘을 다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현실 속에 우리를 찾아오죠. 지금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그렇고 지극히 개인적인 경우들도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고요. 그것을 알고 대비하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 도무지 찾아보기가 힘든 오늘날의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희망의 초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여기서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현실적으로 정말 갈증이 심하고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가람이 없고 가진 것도 충분히 있지만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빈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돈 없는 자에게 내가 가서 포도주와 젖을 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육적으로 영적인 갈등과 위기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에 맞는 합당한 은혜에 걸맞는 대가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요구하신 건 단 한 가지,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주시는 거 힘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요, 어느 정도 사실 돈도 있고 또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바로 헛된 것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가진 힘과 가진 재물들을 다 소진하고 만 것입니다. 2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2절 말씀의 부분을 보시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요, 헛된 우상과 자기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을 다 쏟아 부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들을 향한 일침을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찔림이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시고 또 풍요로움과 힘을 공급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었죠. 이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모든 소유와 힘을 자기들이 원하는 삶에 전부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요, 약속으로 이루었던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해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허락받던 약속의 땅은요, 그 땅으로부터 그들은 내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은 그들이 어딜 가든지 복이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이 되기는커녕 남들의 종이 되어가지고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요, 세상 문화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권력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그저 원래부터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영원한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없는 잠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신을 망치고 망하게 하는 것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원한 만족이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때 계속 그것을 채우느라고 쉬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결국 그런 삶을 반복하다가 자기들이 의지하고 자기들이 부러워하던 나라들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간 후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값없는 은혜로 나오라고 초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값어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가치를 투자하더라도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 값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좋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만 기름진 것이 있어서 만족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다른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살 길이 있고 하나님께만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만 유일한 만족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만 열심히 들고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열심히 들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책만 열심히 보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간다는 것은 진정한 목적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고 재설정하는 것이, 그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고 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나아가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그 어떤 많은 것을 다 가질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갈증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방법, 내 생각들을 이런 것 저런 거 다 동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어떤 일이라도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그렇겠죠.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였던데요. 참 안타깝게 생각되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성도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대학을 가든지 직장을 취직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나 또 이 사업을 시작하든지 다른 곳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든지 또 자녀의 문제 등으로 인생에 아주 큰 경을정들을 할 때 물론 목회자에게 반드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것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가운데 먼저 기도하고 기도를 함께하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뜻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들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요,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을 결정을 하고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된 간구를 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헛되이 살아갈 뿐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값없이 제한 없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헛되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부분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하는 이들에게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오고 사모함을 갖고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대가 없이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 6절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명령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신 채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가정 안에서 한번 오늘은 이 시간에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본문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언제입니까? 가까이 계실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여름 끝에 어떤 분이 저에게 조개를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개를 끓여가지고 저희 가족하고 먹었는데 금세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집에만 있고 해서 한번 가서 조개를 캐겠다는 마음으로 호미도 좀 빌리고 또 라이센스도 잘 하지 않는데 라이센스도 샀습니다. 그리고는 가려고 보니까요, 물때를 보려고 딱 확인해 보니까 며칠 차이가 아니었거든요. 그 며칠 사이에 물이 빠지는 시간이 새벽 4시, 5시더라고요. 때가 지났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늦기 전에, 때가 지나기 전에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행인 것은요, 아직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인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좀 있다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때 먹고 마시고 적당히 즐기는데 우리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책을 썼죠.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요, 사자와 이 젊은이에 대한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사자를 피해서 우물 안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물 안에 내려져 있는 이 칡넝쿨을 잡고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우물 안에서 자린 칡넝쿨을 매달려서 내려가면서 보니까요, 이 우물 안이 말라 있는데 거기에 자세히 보니까 독사들이 우글우글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생명줄을 위해 보니까 흰쥐와 검은쥐가 이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이 칡넝쿨 생명줄인데 언제 끊어질지는 모르고 위에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아래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이 젊은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톨스토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위기 속의 젊은이가요, 우물 밖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은 위기 상황인데 떨어진 꿀을 맛보면서 그 마음이 참 좋아졌습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망각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위기인데 이 잠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위안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고 쉽게 안주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이야기의 젊은이처럼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위기를 모르고 지금 현실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나나이며 살면서 이 바이러스로부터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좀 지원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만하다, 여기에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순간적인 그런 안주의 마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기의 상황인지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그저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잊어버리고 사명까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적당히 우리가 마음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이 땅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께 등진 채로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만족과 쾌락에 빠져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만족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깨어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갈 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위험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동원하고 그 살 길을 찾느라고 하나님께 나갈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더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살 길이 있고 하나님께만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으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모든 것이 과연 회복될까 그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믿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죠.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8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간들 과연 이 상황 가운데 당장 내 인생의 문제 해결책이 있을까 의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과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지라고 오해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분명히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고픈 바로 이때 우리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놓치거나 미루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급한 마음과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시고 영원한 즐거움과 평안과 만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것, 그것도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때 우리가 응답하면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즉시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언제 그런 느낌을 가져보셨습니까? 과연 지금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내가 가진 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 길보다 더 높은 생각과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구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겠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주장되어질 수 있기를 결단하며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